먼저 주와 연관해서 우리 집안의 가계의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게 있나, 끊어졌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안 하면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여기 있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거 엄청 좋아요. 이거 이런 책들 한 권씩 있을 거요 집안에. 가계 치유의 결정판. 여러분 이거 오늘 설교 듣고 요거 조금 읽어 드릴 거예요. 요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먼저 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저주가 계속 이어져 내려올 때 더 악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환도표를 부러뜨려서라도 복을 받게 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제목은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예요. 끊어야 살아요. 끊지 않고 그냥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다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나, 끊어진 가정들은 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능력 있고 기쁨으로 사시면 되거든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지옵나이다. 오늘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삽니다. 지금도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냐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냐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가정들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를 수가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서도 가계의 저주를 끊어주십니다.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서도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책을 통하여서도 또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가계의 저주가 확실하게 끊어질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단정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의 저주를 성량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은 분명히 끊어질 수가 있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지옵나이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당장 끊어질지어다.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심을 갖다 줘도 말씀을 믿느니라. 말씀을 믿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니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 빠져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진리로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재앙이 들어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죽은 인생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게의 저주가 흐르고 있느냐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먼저 주에는 지금도 가게의 저주가 흐르고 있냐고 누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살아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살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 어떻게 저주를 받았냐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못 박히셨다 이 말이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이게 박혔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이게 죽이는 그 법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는 동시에 저주까지도 다 값을 치루어 버리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범죄하여 죽일 때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문제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사형법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받을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죠.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동시에 저주까지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내 죄 문제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저주까지도 다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을 말씀의 근거로 해서 믿을 때에 어떤 축복이 오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최고 중요한 축복은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을 믿었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긴 거예요. 갈대어루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말씀을 쫓아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떠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의롭다라는 축복을 줬어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건 넌 죄가 하나도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최고 먼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인, 우리가 죄를 짓고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도 사함을 받으면서 저주까지도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실제로 죄 문제도 없어지고, 실제로 저주 문제도 없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거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는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그 자기 아내를 취하기 전에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애굽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빼서 갈 때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분명히 이제 오빠라고 말하라. 그리고 자기는 누이라고 말하라.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이삭이 또 그대로 하는 거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실제 누이도 아닌데 누이라고 또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아들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아예 거짓말장이가 돼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는데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야비하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의 그 특권을,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에서 형의 그 길목에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렸다가 배가 고프니까는 에서가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겠다. 그 대신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거니까 장자권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얼른 팔았어요. 말로 팔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차자로 태어났지만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거짓말을 쳤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의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도 야곱이라고 안 하고 에서라고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서 이제 가정이 풍지박산이 일어났죠.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가인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인도 도망가고 아벨은 죽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는 그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말씀 찾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가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열매가 가인에게 나온 거예요.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였을 때, 아담과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주셨어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주 쓴물을 먹고 가정이 풍시박산이 되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통해자복을 했을 때에 그 아들 셋을 줬고, 셋을 통하여 결국은 노아라고 하는 그 후손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을 살리는 존귀한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흐름이 올 때에 그것을 통해자복하고 끊느냐 아니면은 끊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계의 저주가 계속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고 딱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질투의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우리가 딴 생각이 들어올 때 막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오늘날에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가문에 분명히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도 해결되지만은 저주 문제도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속담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얼마나 웃깁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가 시지 않고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아들에게까지 이 죄가 흘러간다는 거야. 근데 한쪽으로는 맞는 말이고 한쪽으로는 틀린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에 아들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은 똑같이 저주를 받지만, 아버지가 죄를 진 거를 아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는데 아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을 하니까는 아들에게는 저주가 오지 않고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 그래서 조상 탓이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거를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네들을 포로로 잡혀가 오게 한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속담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속담은 틀리다.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3대든 4대든 5대든 계속 저주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이삭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일들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것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흘러갔지만은 좋지 않은 것도 흘러가는데 좋지 않은 것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왜 부러뜨렸어요? 생명을 걸고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환도뼈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받고 싶어? 내 그 품 안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계속 형통하고 싶어? 그러면 네 재주를 깨뜨려야 돼. 무슨 재주? 속이는 재주, 도망가는 재주.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에서 형에게 죽을지언정 나만이라도 살겠다는 그 약삭 바른 그 머리 돌리는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환도뼈를 부러뜨려야 되겠다는 거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머리를 계속 굴리면 내버려 두는데 생명을 걸고 매달리니까, 왜?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서 자기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거기서 얻어낸 것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주신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도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저주를 속량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계속 물리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주가 끊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흘러내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의 영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게 내려왔어요. 우리 가게에. 우상 숭배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인데 자꾸 무당 찾아가고 절 찾아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에 와서 여러분 우리 형 둘도 죽었죠. 저도 죽어가다가 아주 그 순간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이 양쪽 여기가 지금 땜통이 여기가 썩어서 고름나고 썩어서 들어가서 지금 아예 머리도 안 나는 게 있어요. 큰 자리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냥 내버렸다 오면 다 머리고 뇌고 다 썩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영이 우리 가게에 젖어 흐르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도 나가게 만들고 매일 싸우게 만들고 예수 영접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니까는 매일 놀러 오는 사람, 술 먹으러 오는 사람, 화토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악령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게의 저주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가정은 매일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가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저도 가정을 가졌으면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을 해도 끊임없이 가정 파괴시키려고 공격해 들어와요. 어려서부터 저는 뭐를 듣고 살았어요? 뜯어먹을 놈, 잡아먹을 놈, 썩을 놈, 그냥 가마솥에 푹푹 끓여 먹을 놈, 귀신이 잡아갈 놈, 호랑이가 데려갈 놈. 여러분, 이런 저주스러운 소리만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안수하고 쫓아냈더니 결국은 떠나가면서 얼마나 엉엉 울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힘들겠지,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건요, 이 저주의 가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자꾸 남 탓이나 하고 조상 탓이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탄이나 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봐서 안다니까. 우리 가정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우상숭배하며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또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중풍이 계속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나도 중풍까지 걸렸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온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으니까 심장에 협심증까지 걸렸고 여러분 피가 걸고 모든 일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 말도 못하는 병에 대한 저주, 가정이 파괴되는 저주,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게 하는 이 조상 귀신이 콱콱 누르고, 이런 가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누가 전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침을 뱉고 소금을 뿌렸는지. 그래도 끈질기게 전도하고 그러더니 그냥 술 먹고 흑달에 걸려서 죽어가는 나를 같은 술 먹는 형이 교회를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는 나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게에 저주가 많았는지 몰라. 이거를 끊기 위해서 여기다가 처박아 놓고, 간음상도 697에 42번지 여기다가 처박아 놓고, 분명히 7 귀신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거와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삶 속에서 체험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34년 동안 가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 거예요. 아, 분명히 이길 수가 있구나.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어보는데 얼마나 이 내용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7군데 피를 흘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그 성기를 찢을 때, 그거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벌써 태어난 지 8일 만에 피를 흘렸어요. 그것도 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수염이 확 뽑히면서 또 피를 흘렸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피를 흘렸어요. 손에 못이 박힐 때 피 흘렸고, 발에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채찍에 등을 40에 하나 감안 39대를 맞으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의 죄 문제와 저주 문제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실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요세푸스가 기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실제 와서 우리의 실제 삶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분명히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끊임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저주가 내게는 없다 하면서 끊임없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치고, 원수마귀 귀신아 계속 담대하게 물리칠 때 허공에다 대고 하지 말고 내가 자꾸 연결되는 그 저주를 계속 물리치는 이 실제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영들아, 가정을 파괴시키는 영들아, 더럽고 추한 영들아, 남을 병을 들게 하고 악하게 하고 완전히 비참하게 살게 하는 영들아, 우리 가정에서 내게서 다 떠나가라. 얼마나 싸웠는지.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우니까 진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처음부터 크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종을 계속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죄를 거듭 범한다면은 그 죄는 혈통을 통해서 유전될 수 있는 죄악이 된다. 하나의 죄를 졌을 때에 그걸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게 되면은
그게 유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에 흐른다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몰래 짓는 죄도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그게 자식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런 짓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율법을 범한다면 그 사람 안에 죄악이 형성되며 그 죄악은 그의 자녀들에게 유전된다. 따라서 그 사람의 후손들은 동일한 종류의 죄를 쉽게 범하는 약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나의 자식도, 그러니까는 지혜에게도 그 다음에 성광에게도 이런 게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아니 너 또 거짓말을 해? 아주 10분 안에 그 들통날 것도 또 그냥 아주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꾸 죄를 지냐 했더니 성령께서 네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됐냐면요, 우리 할머니가 무서우니까는 뭐든지 거짓말을 해버렸댔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친구들하고 지금 놀고 왔어요? 아니에요. 지금 뭐 어디 저기 쉽게 거짓말을 계속 해버렸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혜한테 갔다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물리쳐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나하고 비슷한 것들이 자식에게 나타나면은 이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야. 에이, 걔에게는 또 따로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안 그러는데 자식에게 또 새로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이 있으면은 마귀가 따로 역사를 했겠지만은 내게 있는 게 자식에게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했던 주님을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지혜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식구들끼리 있으면 벌써 알잖아요. 야, 나하고 비슷하네? 어떤 생김새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아픈 것도 우리 아버지가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분명히 중풍이 몇 번 왔어요. 동두천에 있을 때도 왔었고 여기에서 목회할 때도 왔었고. 여러분, 내게 흐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얼마나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물리치고 하니까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또 읽어드릴까요? 각 세대마다 총체적인 죄악을 더하여 그 다음 세대의 죄에 대한 저항력을 더욱 약화시키게 된다. 가면 갈수록 죄를 점점 못 이기도록 그 후손들이 죄에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조상은 믿음이 좋은데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이거는 가계의 저주가 흐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질 않아서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고 겉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이 안 좋은 것들이 흐르는 걸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냥 허물을 덮어준다고 사랑이 아니라니까. 또 여러분들 그 무서운 것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상이나 조상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문의 후손들 중에서는 대체로 한두 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가 생긴다. 생각해보자면 그것은 그 가문에서 처음으로 지나치게 술을 마신 사람에게서는 죄였다. 그러나 그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 술을 마시면서 회개하여 거기서 해방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이 하나의 죄악이 된 것이다. 결국 그 가문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성향을 지니기 시작한다. 뭐든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무섭게 죄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는 두 가지 신경쇠약 증세가 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은 나의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에게서도 정신적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나는 한 번도 이것을 유전적 성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또 나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36살 때에 나는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다. 마귀는 나에게 너는 아버지를 꼭 닮았어. 마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을 때에 너는 신경쇠약 증세가 네 아버지에게 있는데 너도 닮았네?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있어도 쫓아낼 판인데 내 아버지께 내게 그대로 있네? 그러는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그 귀신이 말할 때에, 원수마귀가 말할 때에 이거를 인정하고 마음을 열면 들어와 버려요. 죄를 동의하고 인정하면 들어온다니까. 물리치면 떠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내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너는 아버지를 꼭 닮았어. 너는 내 아버지와 생긴 것도 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 너도 신경쇠약에 걸릴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생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가 신경쇠약 증세에 걸렸으니까 어쩌면 마귀가 그렇게 잘 가르쳐줬냐. 나도 인정해. 나도 걸렸어. 자꾸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무언 중에 자꾸 인정을 해버리니까 귀신이 점점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못 벗어나요. 제가 우리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우리 가정은 망가지겠구나. 나는 병들어 죽겠구나. 그러면은요, 아무리 예수 믿는 목사라도요,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요. 이걸 안 받아들인 거라니까. 여러분, 다시 읽을게요. 어리석게도 나는 그래. 나는 아버지를 아주 닮았어. 그러니 나도 신경쇠약에 걸릴 거야라고 그 속삭임에 동의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다행히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속을 뻔한 거를 속지 않게 해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안 바라버리고 주님이 계셔도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뭐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다 그냥 그런 안 좋은 것들 다 그냥 물려받은 건데, 이러면은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면은 그걸 동의하는 순간에 주님은 나에게 그래 맞다. 너는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어. 내가 내 아버지인데 나는 한 번도 신경쇠약에 걸린 적이 없으니 너에게도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야.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걸렸다니까? 그건 넌 내 자식이잖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안에서 죄사함 받았어. 저주도 속량 받았어. 너는 원래 신경쇠약 증세가 있어. 맞아.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걸렸기 때문에 너도 내 안에서 없어졌어. 이거를 인정하고 싸우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가 속삭일 때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 같은 건 쓸모없어. 나 같은 건 예수 믿어도 하나님 사랑 안 해. 나는 뭐 저주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 한들 뭐 도와주겠어. 나 같은 팔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건 귀신이 아주 무더기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원망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십자가에서 이루는 주님의 사역 덕분에 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을 바꿀 필요도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를 다 성량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유혹하는 영들은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되겠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흔들고 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내게 역사했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해봐서 체험한 사람이나 알아요. 여러분, 목사니까는 목사님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게 흐르는 저주의 흐름을 바꿀 필요도 없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누리며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간증을 여기 기록을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찔리고 매맞으신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누린 것과 동일한 복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내 아버지가 아무리 안 좋은 저주를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온다니까. 안 온다니까. 아버지가 행한 죄로 인하여 저주가 가게에 흐를 때에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 가능삼동 697-42 지하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치료하신다.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걸 당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믿음이 문제지. 분명히 여러분, 오늘 가서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아버지 잘못한 걸 아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그게 절대로 안 오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불순종하면은 그 아들에게도 또 임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그냥 좋은 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자꾸 하나님을 말씀해 드려야 돼요.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안 좋은 것이 그 자식에게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의 말씀을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은 그 조상 부모와 그 형제자매들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가게의 저주를 완전히 끊으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물리치세요. 아무리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삭여도요, 무조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옵나이다. 나는 죽었으니